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재앙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재앙이 임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출애굽기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메뚜기가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마지막 부분 가면 애굽 온 땅에서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참 두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까? 푸른 것 자체가 남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또 반대 지점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은 광야의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땅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세상에 임하는 모든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실 만한 행동이나 혹은 언짢아 하실 말이나 언짢아 하실 만한 그런 마음가짐 이거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내가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81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자, 구약 성경 81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12절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는 축복,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주 가깝게 오게 하시고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건 마땅한 두려움, 아주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거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한테 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지금 날 아주 괴롭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위에 15절을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온 땅이 덮어 어둡게 됐다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냥 캄캄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떼가 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시면서 그 많은 메뚜기 떼를 그냥 홍해에다가 그냥 쓸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지금 나를 뒤덮고 있는 그 새까만 메뚜기 떼 같은 것들도 그냥 다 쓸어다가 하나님께서 홍해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메뚜기 떼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해도 어떻게 치우겠어요 그거? 그 자리에 다 죽었다 어떻게 치우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그냥 쓸어다가 홍해 바다에 그냥 집어넣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고 대체 이게 없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것도 거짓말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다 쓸어 넣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헛된 일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겠어요. 사람이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하는 게 참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냥 일은 딱 종결되는 거거든요. 항상 기도에 더욱 많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라. 재앙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데 이번에는 흑암이 임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 21절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사람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캄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도 없이 완전히 밀폐된 장소에 들어갔을 때 불이 딱 꺼지게 되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더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어둠이 애굽 온 땅에 임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2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대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히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머물던 거기에는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있습니다. 해도 사라지고 달도 사라지고 별도 사라진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3쪽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903쪽. 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
끄트머리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쭉 갑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24절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갈지니라. 나갈 거야? 빈손으로 나가. 빈털털이 돼서 나가라. 그럼 뭐 니들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나가서 굶어 죽든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보면은 얼마나 더 재앙을 때려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건지. 그 욕심을 포기를 못해요. 이스라엘의 가축, 그 이스라엘 민족 다 포기 못해요. 놔줄 수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 바로라는 사람이 마귀를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절대 순순히 놔주지 않습니다. 왜 놔줍니까? 절대 놔주지 않아요. 악에 받쳐서 일을 바득바득하는 거야. 절대 내가 안 놔줘. 과거 이스라엘도 바로가 그렇게 안 놔주니까 과거 이 애굽도 바로가 그렇게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냥 내리쳐버리시죠.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결국 놔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마귀, 그 수와의 악령들이 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놔, 내 딸 내놔 하시면서 그 마귀의 머리통에 내리치시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고 안 놔주려는 마귀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하는 말이 28절에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네가 다음에 내 얼굴 보는 날 너 죽는 날이야. 오기와 자존심이 뒤섞여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메뚜기 때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애걸복걸하고 이것만 떠나가게 하라 그래놓고도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오기를 부리고 자존심을 이렇게 찾으면 항상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 정상적으로 이 두뇌가 작동하는 상태라면 A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오기가 일어나고 자존심 막 찾아대고 막 길길이 뛰고 있으니까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B를 선택합니다.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 B 선택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늘 겸손하게 간직하는 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그리고 또 겸손해야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니까. 절대 오기 부리는 거, 자존심 찾는 거 금물입니다. 항상 마음을 평온하고 겸손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 하나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모세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기 때 누구의 호의를 입었어요? 그 공주의 호의를 입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 사람이 이전 같으면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전혀 그분답지 않은 말을 하고 전혀 그분답지 않은 행동을 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대하고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제게 은혜를 좀 베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다. 특히나 뭐 회사 다니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늘 그런 말 하시죠. 그러면 그 제일 어려운 거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제일 어려우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뭐 뭘 해도 진상은 있죠. 제일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특별하게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망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예상을 하지만 그런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속한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사. 모두의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이 좀 평안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 참 필요한 거거든요. 어려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더욱 좋은 겁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다다익선이거든요. 기도만큼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분야가 또 있을까 싶어요. 다다익선입니다.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는 복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